민수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 밀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산수훈의 거의 끝자락인데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재차 이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여 주여.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22절 같이 행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런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70인의 전도자라고 부르는 그 그룹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어느 정도 조금씩 경험해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성의 어떤 가르침,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이렇게 저렇게 맛본 사람들, 어느 정도는 근접한 거리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본 경험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것들은 은사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죠. 특정한 일을 위해서. 70년의 전도대의 비유를 들면 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뒷받침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권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모든 은사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뒷받침이죠.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은사, 모든 종류의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또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타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전도대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를 뒷받침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팀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닌 복음을 순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부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는 있고 우리 팀은 있고 복음이 없으면 더 이상 그것을 뒷받침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큰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쯤은 전달해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동참해본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그들 자체로서 이 권능으로 뒷받침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거죠.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온 지가 제법 오래됐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도 주님 따라온 지가 오래된 교회죠. 그렇지만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뒷받침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이탈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커스는 소명까지도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을 때 그 소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뒷받침받을 때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명이 또 우리는 아닙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럼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대단히 유사한, 우리가 인격체에 되신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 자체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비슷한 체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이 대단히 쉽고 그리고 가볍고 당연시 여겨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쁘고 즐겁고 마땅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주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힘, 파워, 능력,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줄 든든한 후원자쯤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점점 무거운 것이 되고, 더 심해지면 우리는 이룰 수 없는 멀리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에 찬 우리의 존재 자체죠. 그래서 이 능력, 권세,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명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자체가 우리의 존재는 아니다. 이 산상수훈, 이거라고 뭐 우리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어떤 사인 같은 것들이
이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오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 앞서 있는 오늘 우리 같으면 포도나무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산상수훈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당연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향성,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결정, 이것과 우리가 한 길로 가야 합니다. 같은 방향에 서야 되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는 못 됩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유사해서 인격은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딱 일치되어지면 예수님과 늘 같은 감정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를 보는 눈이 같아집니다. 같은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죠. 이 단편적인 몇 가지 그 종교적인 것들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칭호를 받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자임을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언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창수, 바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이거는 우리가 지은 방식 그리고 우리가 행한 삶이 올바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까 내일 창수가 일어날까 홍수가 날까 이런 거를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증명이죠. 존재의 증명.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참선하고 안 하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하는 집이 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죠. 바람 불고 무너지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좋죠. 마지막 날에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있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나 존재가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될까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그것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불안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내게 일어나는 가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이 쫓고 그 사람들이 달려가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 평판 속에 파묻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죠.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께 더 다박화되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풍성한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 이런 열매에 함몰되어서 뿌리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한면에서는 포도나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 올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질 당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계속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것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이런 곳에 있어서 감사한 거죠. 안전한 것이고 걷기가 불편한 것이 쉽게 걸어가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줄줄줄 읽어 내릴 때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을 때도 숱한 복음을 듣지만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적 복음,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딱 신의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순종을 하게 되죠. 그 거부할 수 없는 음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존재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따로 있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로 와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음성, 우리는 그것이 레마의 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다박화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암송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산상수훈 다 암송하셔서 암송하신 분들의 감정은 암송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신 것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다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경성하게 하고 주님 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열매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왕 앞에 있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 끝날에 아무것도 없이 빈 축적이로 남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제법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럭저럭 하나님의 뒷받침과 은혜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한 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산상수훈 암송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일본에서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어제 바이나우스에서 같이 인사도 하고 교제를 잠깐 했는데 어제 기도의 시간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는데 그들이 포도나무교회에 와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정말 건물이나 땅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본질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일본 방문자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